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박국에서는 그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또 복음을 믿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참 복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우리에게만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모든 그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리 안에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신대학 제가 입학을 했는데요. 이제 83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신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우리 반에 한 104명 정도가 104명인가 뭐 그렇게 입학을 했어요. 근데 수업 시간 되면 이제 이 신학교로 들어가 나오니까 질문이 아주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기억하는 몇 개의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친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예수신 같은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아주 우리 정말 우리나라에 기억될 만한 그런 인물들 중에 이순신 같은 사람들, 세종대왕과 같은 사람들은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어찌 생각합니까? 이게 답은 아주 쉬워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지. 굉장히 답이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복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이 없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만물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오늘 진리 안에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가 사람들 속에서도 있고 만물 속에도 그렇게 배어져 있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여러분 그것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불의 때문에 사람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배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 속에도 심겨지고 또 만물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복음 가운데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주시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인간의 불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하나님의 보이신 것을 억눌러버리고 막아서 진리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제 그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호칭은 하느님, 하늘에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 그런데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알기 전에도 하느님, 하느님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그냥 하늘에 있다고 하느님이라 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다른 종교에는 다른 것에는 신이 아니다. 다른 것은 신이 아니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런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느님, 하느님 가거든요. 여러분 그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불의가 그것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런 진리를 불의로 억누르는 행위는 바로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요즘 일을 보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90년도, 80년도에도 1200만이라는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다 예수를 믿는 또 교회를 등록해 본 적 있고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600만도 안 되는데 600만. 여러분 거기에다 신천지고 이런 이단들을 빼고 나면은 많은 숫자를 빼고 나면 사실은 600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독교 위기인데 그 중에 더 큰 위기가 있어요. 이런 이단들의 득세, 이단들이 일어나는 것도 위기지만은요, 불신자들이 안티 크리스찬들, 혹은 여러분 그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인터넷에 쳐보면 안티 기독교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신자들도 있지만은요,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얼마나 이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진리를 막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드니까 이런 원수 마귀가 돼버리는 거죠. 이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서울은 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 데나 어느 곳에든지 복음 전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받기도 하고 전도지를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걸 비판하고 그러지 않는데 이제는 곳곳에서 그 저항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저항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말세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불의한 자는 어떻게 진리를 막는가?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게 지식을 알지 못함으로 무식함으로 진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제가 아니라도 많은 그런 기독교 채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씀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으면은 이단만 빼고는요 정상적인 기독교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시면 좋아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이 내 속에 진리가 가득 차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죄악이 장애물이 되어서 진리를 막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죄와 진리는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진리가 안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안 될 경우는 항상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항상 살펴봐야 돼요. 이건 뭐 목사나 성도나 누구도 가로막혀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내가 참 내 죄를,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 내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덕이 되지 못하는 언행이 진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건 불신자도 마찬가지만은 예수쟁이들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언행이 있죠. 이게 진리를 막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을 수도 있고 내 자신도 막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진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담지하고 있거든요. 그 세상적 가치관이 내 속에 너무 충만해 있으면요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막 진리가 그게 여러분 그게 저항을 일으켜서 세상의 가치관을 밀어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저는 뭐 새벽 기도 우리가 이제 8월 달까지는 좀 코로나도 극심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조금 쉬고 있지만은 저는 항상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는데 이 진리가 어떤 것에 의해서도 막아지는 일이 없도록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충만해 있으면 진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전에 제가 대학 교수님 한 분이 저희 이제 섬기는 교회에 있었는데 이분은 세상 가치관이 항상 충만해 있었어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쑥 받아들이면 되는데 항상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예배 마치고 나면은 저에게 막 따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충만해 있으면 절대로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여러분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마십시오. 예수쟁이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의 말씀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불의를 좋아하고 이 불의를 통해서 진리를 막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와 더불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 안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그 진리를 알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 일반적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오늘 아침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알도록 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으로 답으로 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우리는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답이 되는 삶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답인 삶이에요. 예수님이 답이 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이제 제가 설교를 자주 듣는데 이분이 이제 부르짖는 운동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동행 일기쓰기, 예수님과 동행하기, 이걸 계속 목회에 아마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시고 막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 설교를 늘 듣지만은 또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면은요, 문제 해결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분이 유기수 목사님하고 몇 분이 그 책을 썼는데요. 무슨 책이냐? 책 제목이 5분이 썼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거기에 보면 유명하신 분 5분이 그렇게 유기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5분이 책을 썼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말미암아 성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수 목사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답이 되는 삶이에요.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막 피로하고 답답하면 예수님 끌어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 힘대로 살고 내가 막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답답할 때만 예수님 막 전화하는 거예요. 막 응급 SOS를 치는 거.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종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답이 되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삶이죠. 전에 이런 책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말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저는 막 그 신학 다닐 때 그거 읽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답인 삶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막 그럴 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답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서 예수님이 모든 것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답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꼽고 싶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장례식 때 굉장히 제가 많이 했던 설교거든요. 천국 가는 길은 당연히 예수님이 길이다 라고만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너무 많은 것에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답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근간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건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이 믿음과 함께 그분과 밀착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가는 삶이 되겠죠.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진리 안에 사는 삶. 세 번째는 여러분, 만물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요,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반드시 거기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 속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넓혀야 돼요. 예수쟁이들은 여러분 무엇까지도 볼 수 있으느냐?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 속에 능력과 신성을 이 속에 부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예를 든다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봄 이제 지나고 여름 오고 이제 가을이 오죠, 그죠? 입추도 이제 지났는데 가을이 되어지면 여러분 뭘 느낍니까? 무엇이 올이라고 생각합니까? 겨울이 오거든요. 여러분, 겨울이 오면 전부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나무 가지도 앙상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지 막 잘라보면은 그 겨울에 가지들 잘라보면 막 죽은 것 같아요. 뭐 보기만 봐도 아이고 저게 무슨 생명이 나오겠나 싶은데 봄이 되면 희한하게 죽은 것 같은 그 가지 속에 생명이 돋아나잖아요. 이런 뭘 느끼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저는 그것을 그렇게 느낀다고.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저는 막 부활의 느낌이 막 솟아나요. 막 야, 부활이다, 부활이다. 여러분, 이것이 매일의 삶에도 그래요. 여러분, 밤이 되면 어둡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그 어둠 속에, 물 속에 어둠 속에 막 물과 어둠과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던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하셨는데도 그 상황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둠 속에 그 창조를 첫 자녀를 만들 때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빛이 싹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어둠의 저녁이 있다가 아침이 딱 되어지면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창조,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지. 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그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녁에 막 어둠이 왔을 때 막 심판이 올 것 같았거든. 이 어둠 속에서 야, 우리가 심판당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되니까 해가 뜨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한 게 뭡니까?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은 우리가 다스리고 주신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만물의 얼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곳엔 진리가 없어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 여러분,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만물의 얼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전에 이제 그 좋은 날 풍경이라고 박부영 집사님 우리 개척 설립 예배 드릴 때 그 축하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가끔 제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와요. 뭐 저는 이제 그런 전문 사진 작가지만은 그분은 그런 프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참 그분의 사진을 보면 따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로가에 있죠. 아스팔트 사이에 막 싹이 난 거 이런 거를 찍어서 제게 보내와요.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막 계단과 계단 사이에 싹이 난 거 이런 거를 막 찍어서 보내와요. 그러니 그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의 시성, 그분의 아름다움을, 참 그분의 마음이 심성이 너무 아름답구나 이걸 깨달을 뿐 아니라 저는 그걸 보면서 생명의 귀중함, 하나님께서는 저 척박하고 저 이렇게 세면 공골 콘크리트 그 가운데서도 저렇게 생명을 틔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을, 메시지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밑에 좀 작은 것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가면서 여러분 휴대폰으로 그런 것 있으면 한번 좀 찍어서 한번 찍어보세요. 생명이 보통으로 안 나올 것 같은 거기에 막 생명이 돋아난 거 그거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콘크리트고 내 상황이 세면바닥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싹을 틔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찍어보라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진리에 대한 반응이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길가의 꽃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품고 있음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거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저희 집에 고양이가 우리는 뭐 이제 손주가 아직 없으니까 이 고양이가 손주같이 우리 어머니도 어디 갔다 오면 그 고양이한테 인사하고 고양이는 못 알아들어요. 뭐 밥은 알아듣더라고. 바빠. 맘마 바빠는 반드시 알아들어요. 응하면 또 응하했다고 사인 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인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꼭 거기 사람아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막 이게 애살이 있어갖고 어디 갔다 오면요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제 아내하고 제하고 누구를 더 사랑할 것 같아요? 권사님 대단하네. 우리 아내를 사랑해요. 왜? 밥 주는 사람이니까. 이 새벽에 우리 아내를 딱 깨우잖아요. 깨워요. 꼭 새벽 기도 시간 되면 깨워요. 이렇게. 그런데 안 일어나고 입을 들러쓰죠. 그러면 누구한테 올까요? 그 다음에 친한 사람 나예요. 나를 막 비벼 깨워요. 밥 달라고. 그러면 저는 누구를 깨웁니까? 제가 일어나서 밥 줘야 되는데 이 밥 주는 아줌마가 따로 있거든. 여러분 이런 동물도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그 동물이 참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턱을 다 받치고 이랬어. 아침에 점심 때 밥 먹을 때 보면 턱을 다 이렇게 받치고 누구를 쳐다보고 저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낳은 엄마도 아닌데 엄마처럼 이렇게 다 쳐다보고 눈동자 깜빡도 안 하고 다 쳐다보고 당신은 밥 먹는데 나도 밥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그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우리가 주목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본다면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깨달아요. 고양이가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다른 것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 엄마만 다 쳐다보고 있으면 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더라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메시지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번 여름에 저도 거의 매일 출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름에 저게 나무들이 조금 죽었어요. 가지들이 죽은 게 있고 막 그랬어요. 어떤 건 제가 뽑아내 버렸어요. 죽은 것들을. 너무 뜨거운데 그 물이 안 가니까 이게 나무가 죽은 거예요. 물 주는데도 어떻게 죽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우리의 심령도 성령님의 그런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말라 죽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걸 여러분 보잘것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한 그다음 우리가 경험할 것은 만물을 통한 진리를 깨닫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 영성이 자연 환경까지 확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증거는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서 만물 속에 충만하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사랑할 뿐 아니라 말씀을 사랑할 뿐 아니라 온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 자연적 계시가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영성이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성이 민감해야 돼요. 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민감해야 되지만은 이것 빼고 두 번째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온 만물을 통해서 그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책상머리에서 묵상하는 것보다도 막 이렇게 그 밖에 환경 만물 속에 나가서 숲속에서 딱 이렇게 묵상하는 게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지역의 그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기도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랬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막 그게 우리의 이제 습성이고 또 우리의 기독교의 막 그런 하나의 이제 환경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축도하는 그 화랑 같은 데서는 축도하죠. 여러분 축도하면은 성도들이 다 쳐다봐요.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가 강복 선언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눈을 감고 막 우리처럼 머리를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한국은 그렇잖아요. 한국은 이게 우리의 종교적 습관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 보고 기도하자 이랬더니 애들이 다 눈을 감아서 눈을 뜨고 기도합시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기 이랬는데, 눈을 뜨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기 이라니까 한 친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그냥 틀에 박힌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 멘트를 날렸어요. 이 지금 저 새가 날아가고 있고 새소리가 나고 저 풀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저것 보면서 왜 그렇게 대입을 시킬 줄 모르느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봐라. 하나님, 저 아름다운 새를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저 새가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하고 있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습관이 안 돼가 잘 못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받는 은혜가 컸어요. 만물 속에서, 자연 속에서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은혜가 되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신성과 능력이 그 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로마서 8장 19절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보고, 우리가 이미 큐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19절 22절의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구원받는 날을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누가 바라나?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사람이 죄에 해방되어 죄에게 이렇게 그 종로로 타는 것처럼 피조물도 사람 때문에 그렇게 종로로 타는데 해방되었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즉 구원받는 그것을 만물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피조물도 구원받고 싶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우리도 이 죄악곡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 우리도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피조물도 단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피조 세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증거되기를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온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알도록 그렇게 부여해 주실 뿐 아니라,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도록 그렇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면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을 그렇게 살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더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주님의 마음이 뭘까? 이걸 굉장히 민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좀 이렇게 떼내야 돼요. 그래야 민감해지는 거거든요. 예. 이런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이 없도록 또 예수님을 답으로 삼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근간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마음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